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배가 파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아보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참 어떤 때는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지금 만약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는 배처럼 내가 만약 그런 느낌 가운데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참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큰 좌절 속에서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다른 데 가서 그냥 목회가 아닌 그냥 이제 직장을 얻어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새로 출발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이제 주셔서 다시금 마음을 먹고 새로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참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크게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멜기데 섬에서 있었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멜기데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멜기데라고 하는 이 지도 제가 넣어놨죠. 지도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지금 동그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데 저긴데,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구브로 섬도 있고, 이제는 또 이쪽에 그레데 섬도 있고, 거기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다다랐는데, 거기가 노란색 동그라미 해놓은 이제 거기가 멜리데 섬이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예상하지 못해서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하여튼 살아 올라간 육지가 저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가면서 파손으로 멜기데라고 하는 곳에 떨어졌는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아무도 모르는 곳이며, 섬 사람들, 그냥 바울 자체도 자기가 이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이 섬에 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상도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결국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멜리데 섬을 생각할 때마다 예상 밖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예상 못했던 사건, 예상 못했던 그런 장소, 근데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구조가 된 후에 그 섬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연고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도 오고 날은 추운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동정을 베풀어, 동정을. 그래서 불도 피워주고 영접해주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역사들. 자,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 뭔가 제공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주기도 하고 영접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부산에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부산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제가 우리 새가족반 할 때 늘 간증하지만 부산에 월요일 날 이명환 목사님도 좀 뵐 겸 바닷바람 쐬러 왔다가 부산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건축에는 아직 일가견이 있죠. 그냥 벌써 4번째 건축을 하니까. 자, 어쨌든 저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 부산 땅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알아요?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탁월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버벅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 교회, 부산명성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런 예상 밖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독사가 뭅니다. 근데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일이, 독사가 물어요. 불을 피워서 나무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는 나뭇가지들을 딱 들었는데 그 안에 아마 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독사가 바울을 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맞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제 쓰러지나, 이 사람이 언제 이제 죽을 건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니, 독사가 물었는데요,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이제 경기도 안성 우리 고향 광천 양문교회에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학생 9명인가 그때 유명한 목사님하고 하여튼 시골교회 옛날 뭐 80년대니까요 수련회를 계곡으로 갔는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옛날에는 3박 4일에 3박 4일 동안 거기서 밥해 먹어가면서 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뱀에 물렸네. 목사님하고 학생 한 9명하고 천막 쳐놓고 수련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운기야 일로 와봐라 막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다리 그냥 독사의 이 이빨 독사 이빨 자국이 딱 있더라고요. 다리가 퉁퉁퉁 보여. 그래가지고 수련회 스톱 수련회 마치고 그냥 목사님 모시고 병원 가서 수술해서 그거 아이고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독사에 물리면 그렇게 됩니다. 다리가 퉁퉁 보여 그냥 막 이렇게.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 붙는 것도 없고 뭐 쓰러지는 것도 없고 뭐 죽지도 않고 저 사람은 죄인일 것이고 죄인인 거 분명하고 분명히 이제 쓰러지거나 죽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한번 지금은 이제 뱀이 없는 때고 내년 여름에 뱀이 한번 물려보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때는 하나님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독사에 물렸지만 껐떡없고 죽지 않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언제나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독사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 뭐 독사 같은 거 접근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벌어지고요. 어떨 때는 진짜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이런 극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 뭐냐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듯이 독사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물거나 또 우리를 막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독사가 나한테 붙을 수도 있고 독사가 나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독사를 그냥 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려요.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야 얼마나 참 통쾌한가, 통쾌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뱀은 바울을 공격했지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원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 사람은 이제 죽겠구나, 쓰러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아무런
끄떡도 없는, 뱀에게 물려도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이 아프고 상처 입고 괴롭고 힘들고 또 두렵고 실패하는 기억들이 또 나타나고 또 뭐 어떤 나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독사가 우리를 물지라도 그 도구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고난이 결국은 치유의 문이 되었고 사역의 문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가 이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까지 고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배가 파손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가지고 타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는 배기 때문에 파손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근데 파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또 뱀에 물린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며 안 물리게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요, 배가 파손한 게, 또 뱀에게 물린 게 결국은 이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사실 아까 지도에도 봤지만 배는요,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배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거지 거기 멜리데 섬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배가 그 섬으로 갔습니까? 파손됐기 때문에. 그리고 파손된 그곳에 살아 올라갔는데 또 왜 뱀에 물려요? 재수가 없어 물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배도 파손된 것이고요, 또 뱀에게도 물린 거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상합니까? 저는 이 본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고난을 겪어봤지만 고난을 겪게 되면 이제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하루하루 이 잠에서 깨어나서 숨을 쉬는 게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파손이 없었다면 멜리데 섬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지 않으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이 저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그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또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아무런 끄떡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라고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배가 파손하고 독사에 물리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니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요 사명의 통로로 바꿨다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동감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떠날 때도요 바울 일행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배가 파손하고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간신히 육지로 구출함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또 독사에 물리고 이거 뭐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떠날 때는 바울 일행들을 후하게 대접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쓸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멜리데 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봉박도예요, 개봉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지, 어떤 영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들을 주실 것인지, 저는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하는 동안 우리 부산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실지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봉받도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하자. 할렐루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을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업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장사,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배가 파손하는 그런 고난, 또 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을 예상하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